안녕하세요. 김현철 목사입니다. 우리 화구 청년의 리더 임원 팀장 성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공부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먼저 꼭 암송을 해보고 완벽하게 암송이 안 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암송을 한 후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꼭 외워본 후에 이 영상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번과 동일한 주제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이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더 큰 주제 안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 고린도서 5장 17절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잘 담겨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했겠죠. 맨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너무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것을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이 한 구절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을 꼭 먼저 같이 읽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율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율법이 전제된 본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퍼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 당연히 갈라디아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닌 이방에 세워진 교회죠.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이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인들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율법을 중시한 가르침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몇몇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퍼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가지 사실 복음만을 강조한 것이, 또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그 복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들어있는 본문은 단락상으로는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심지어는 자기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가 된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의 친교를 같이 하다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거리끼게 여겨서,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식사 규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젖어 있는 유대계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 또한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식사를 하다 말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베드로를 향해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너 아직도 복음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않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따끔하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저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성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맥락 속에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할 2장 20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첫째 뜻은 무엇이냐면, 일단 본문에 철저하게 조금 더 집중된 대답을 해보자면, 율법 아래 있던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죽었다. 그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야 했던 나라는 거죠. 율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율법.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 번 이제 성경 공부 다 가르치긴 했지만, 일단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고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뭐로 하냐면 이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에 따른 심판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묶어둡니다. 물론 반대로 인간의 욕심이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든 것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율법에 의한 삶,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지 않게 했다. 그럼 어디에 놓이게 됐냐는 것은 복음이라는 새로운 법, 새로운 사랑의 법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율법을 알지도 못하죠. 물론 구약성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말을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아래 살던, 자기의 의라는 말은 자기의 어떤 자랑, 어떤 노력일 수 있겠죠. 좋은 뜻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 업적,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기의 의로 살던
의로 살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살던 내가 죽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채 살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뜻을 계속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 보면 결국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고 자기 의로 살던 나는 죽고 율법 아래에 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당연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은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릇 된 어떤 자아에 의해서 살던 내가, 내 중심적인 자아에 의해 살던 내가 이제는 내 의지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겁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또 그분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죠. 이 믿음은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자, 성경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4절로 6절 말씀. 오늘은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꼭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고 나서 설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셨나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7장 4절부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보시면 일단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죽었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지금 갈라디아 말씀과 똑같죠?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그것은 곧 다른 이, 곧 산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란 뭐냐면, 일단 여기서 4절에 보면 하나님 위에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이것은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뒤에 6절에 나오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도우심이란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기도 하고, 이 상황, 이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우침이기도 하고, 행할 힘을 주시는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약간 심화학습이라고 말을 해도 좋겠는데,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바울의 성경들, 바울의 서신들을 이해할 때, 또 신약을 읽다 보면 혼란스럽게 여기는 그 뜻을 바로 깨닫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또 육신, 또 아니면 육체라고 번역된 말들입니다. 이거 꼭 잘 설명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어렵게 느끼는 분들은 다음에 또 이해해도 되지만, 일단 성서를 조금 공부했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성서가, 우리 특히 한글 성경이 육신, 육체라고 번역한 이 말들이 어느 부분에서 서로 좀 뜻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지금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방금 본 이 로마서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육으로 번역된 것들은 그냥 어떤 영과 육의 어떤 단일체인 인간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육,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조금 어려운 건 바로 이 다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유적인 것으로 육을 쓰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이 비유도 약간 두 가지 성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어떤 지상적, 인간적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덧없이 사라질 것 같은 몸? 어떤 덧없는 이런 어떤 영역을 말할 때도 육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예수께서, 즉 이것은 요한복음대로 하면 로고스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뼈와 살, 피 이런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적인 존재가 되셨다.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느낌, 어떤 하늘과 비교되는 느낌이죠. 영혼과 비교되는 이런 지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인간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로서의 육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바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금 본 로마서 이 부분에서 특히 담고 있는 이 육의 의미는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즉 어떤 자기의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모습, 어떤 삶의 과정, 이런 것들을 육이라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 뜻,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본질상 죄된 마음, 욕심이 가득한 마음들을 행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들을 가리켜 육이다, 육신이다, 육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방금 본 우리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말이 되어 있죠. 이 육신이라는 말이 지금 이 두 번째로 쓰인 뜻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뭐 했어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뭐가 있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이 지체란 말이 지금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몸을 말합니다. 몸덩어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에 역사했다는 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지체에 역사했다라고 번역의 차이를 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은 뭘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이끕니다. 사망으로 이끌어요. 사망을 위해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길로 이끌어가서 죽게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육신적인 정욕, 이런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 열매 맺게 해요.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죠. 이제는 그것을 믿은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이것은 육신이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기도 하죠.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얽매였던 것에서 뭐 했어요? 죽었다.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온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섬기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까 성령의 도우심 말했죠? 특별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육이라는 개념,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 우리 어떤 본성적인 죄성,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육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성서의 번역을 읽을 때, 이해할 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의미로서의 본문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2절 그리고 방금 있는 로마서 7장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이 본문들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우리가 영상으로 화상으로 서양 공부할 때 자세히 알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죽었다. 결국 율법 아래에서는 뭐예요?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서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있을 때는 죄인이었으나 율법 아래 있던 내가 죽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삶을 산다. 그것은 곧 자기의 의의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의의로만 살던 나, 내 자랑, 내 교만, 내 모든 노력으로만 내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사라지고 죽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위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내 의지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의지가 내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여지게 된다. 당연히 성경을 이해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믿음이란 뭐냐?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성서에서는 육 아래에 있다, 육신 아래에 있다 라는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뜻이죠. 여기 나와 있는 즉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이런 것들을 성서에서는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육신 아래에 있다,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저 육체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이 두 번째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삶 이런 걸로 그냥 조금 더 보편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육신 아래에 있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으시고 또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혁오 청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